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다른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우리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이다. 지난주 중에 성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여름에 맞는 성탄절이 아직 저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벌써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2015년도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로 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 상태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분노의 상태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복음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힘듦과 우리들의 흔들림과 미혹과 시험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을 던진 후에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그냥 더 훌륭한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등장하는 정말로 최대의 영적 거장 두 사람이 만나서 나오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기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분노와 흔들림 가운데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예수님께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또한 그런 세례 요한의 도전에 예수님은 흥분하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례 요한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가? 인정.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별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야 옳다. 너희의 이름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잖아. 24절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밑줄 쳐보시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밑줄 쳐보세요.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밑줄 치시고요. 26절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를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 광야를 가느냐? 라고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4절은 갈대를 보러 갔느냐? 25절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갔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는 요단강 근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드는 갈대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요단강을 보고 놀랐습니다. 강의 수준이 아니라 시냇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기적도 필요 없이 성인 남자가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요르단 지역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근접하고 있는 요르단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모든 수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요단강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헬몬산이 그때 녹을 때가 되어지면 다시 물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광야지만 갈대와 그리고 숲풀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드는 갈대는 무엇인가? 바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가겠는가? 그냥 갈대도 아니고 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려고 굳이 내가 광야를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흔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흔한 사람입니까? 어떤 갈대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누가 말하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광야까지 가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상황에 따라서 흔한 사람들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비록 그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들겠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인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인가? 사치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에 가는가? 그런 사람들 보기 좋죠. 사람들이 패션쇼에 돈을 내서라도 가서 보기 원하는 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눈에 눈을 빼앗아 버려서 화려하고 예쁜 거 보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맹독이와 석청이었다. 약태토록과 허리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약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낙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모피를 입었고요. 가죽 혁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자연식으로 그 메뚜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시대에 구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와, 잘 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그 상태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1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입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었고 그의 인생의 초점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세상의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흔한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염려를 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입고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광야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가? 26절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는 바람에 흔드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화려한 옷을 입으며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야. 그는 세상적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정, 세례 요한만 받아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나아가는 모습들, 성경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귀한 이유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하는 자 중에 나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 큰 자이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27절 볼 때 길을 준비하라 밑줄 쳐보시고요. 28절에 큰 자, 극히 작은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한 마지막 선지서인 그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자는 길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함께 예언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는 수없이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도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듣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예언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었던 유일한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해서 이 사람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요한이 가장 크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와, 이걸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이런 인정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 예수님께 이런 인정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저는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오동석, 네가 오동석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런 저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대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고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전 궁금하던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4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한 것처럼 된가?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타난 때에 섭섭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예수께서 말씀한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자, 홈리스, 환자, 범죄자, 요즘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부정자들, 사회적 소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그들이 더 크대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못합니까? 홈리스가, 범죄자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답은 심플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면 그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구약으로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에 가는가? 아무리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즉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 사람을 절대로 안 되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요. 말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이제 별거 아니네. 아무리 그가 잘난 척을 해도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뚜기야 석정 먹고 뭐 세상 염려 없고 뭐 말씀 전하고 그래봤자 나보다 미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에게 내가 세례요한보다 내가 더 낫네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럼 우리 밑에 누구 있어요? 세례요한.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누가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자가 자기의 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례요한 같은 인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지기 원하며 예수의 보혈 있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먼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독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거부,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기쁨에 대한 거부입니다.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밑줄 쳐보시고요. 곡하여도 울지 아니했다 밑줄 쳐보세요. 33절에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다 밑줄 쳐보시고요. 34절에 인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선자로,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32절에 1세대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놀이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어릴 적에 소꿉놀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엄마 아빠가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모래로 밥을 메고 그리고 풀떼기로 반찬을 해먹었던 그 소꿉놀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소꿉놀이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결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결혼잔치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곡 가운데 울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인 장례식에서 슬픔인데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곡하며 장래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를 불며 결혼의 잔치가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슬픔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무반응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의 특징, 그들은요 비판과 판단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세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기다리며 금욕의 생활로 떡도 먹지 않고 포도도 좀 먹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먹자는 말,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이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례를 받아 요한의 제자는 자주 시작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이 세례요한이 먹지 않자 너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조롱하더니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으니까 야 세례요한은 금식하는데 너는 왜 맨날 먹고 마시냐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그들이 하는 말 34절에 예수께서는 세례요한과 달리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례와 죄인의 친구라고 너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세례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는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기에 구원의 기쁨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나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기쁨과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판단과 비판과 조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먹으면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여기는 우리가 다 신부라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고.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기는 때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는 빼앗길 때가 있죠. 세상의 문제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절망과 좌절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며 회개의 눈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지만 여전히 이런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원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 주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을 때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돌아가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기에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이런 날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의 반응과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기쁨에 일어난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30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3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사하거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사실을 위하여 옳다 함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입니다.
29절 받은지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밑줄 쳐보세요. 30절에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도 밑줄 치시고요. 35절에 지혜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옳다함을 얻느니라 밑줄 쳐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복음과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어떤 이들은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냐면은 모두 받아준다 하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언의 회개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옳다 여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2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백성과 세리의 밑줄 쳐보시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밑줄 쳐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도 필요 없고 또한 자기들이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받아주는 은혜의 복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나를 받아주는 그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서 옳다 인정함을 얻는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피를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라면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쁨 복음에 선포되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습에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을 찢으며 나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런 나를 다시 받아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기에 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염려와 고민이 아니라 그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이런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들어간 자에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눈물을 흘며 회개하고 또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져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